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납니다.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어질 때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이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임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혼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의 배경을 모르면 혼돈 속에 살게 되어지고 결국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과거에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갈등하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주를 애걸면서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덜커 또 홍해를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요,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백기를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함께 하냐?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황하죠. 갈등합니다. 맞느니 틀리느니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많은 소리를 하면서 방황합니다. 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삶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뭐 살인 사건 막 많이 일어나고 또 뭐 이상하게 어떤 성폭력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요즘 뉴스 되어지는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게요.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게 뭐,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그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그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뭐가 어때서? 문제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혼돈과 공허의 현장에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대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사람 낭을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왜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도 본다면 사람 낭을 어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뭐 사람을 낚든지 말든지 하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져야 복의 근원이 되든지 말든지 하고, 어, 현장에 어둠이 캄캄히 있어가지고 막 세상이 막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양육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나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현장을 보니까 안 보여. 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볼 때,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보게꾼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 응답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국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꾸어서 정상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잘못됐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서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확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말을 듣고 따서 먹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들은요,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도 합니다. 자꾸만 도망가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배성 맞아라.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저주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 그 사실을 내가 알았어. 와,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와, 오셨다. 기쁘다. 오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에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막 구주가 오신 것을 막 찬송하기 위해서 막 그 축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막 이벤트 하잖아요. 무슨 이벤트죠?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어. 내가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풀렸어. 이제 끝났어. 이게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막 알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사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이벤트하며 즐기는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한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가? 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의 현장에 뿌리를 내린 네피림 문화, 성공의 문화 있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기가 베푼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안 듣는 거지. 왜냐? 자기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해요. 어, 성공이 좋은 건데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 내린 삶의 문화는요, 이기적인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통해서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되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정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게 작동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악합니다. 가진 자가 악해요. 예수를 모르면 가진 자가 악해요. 그래서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뭐, 뭐 사랑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를 알게 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어느 한계가 오면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비밀을 알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비밀을 알면 다 됩니다. 홍수 심판의 현장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누구도 삽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할지라도 어떤 조직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할지라도 홍수 앞에서는요 무기력해집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노예가 된 현장에서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배경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종류가 되니까 보란 듯이 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통해 현장에 준비된 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그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합니다. 음.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뭘 알려주셨냐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예로 삼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시간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인생의 답으로 딱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힘든 여정 때문에 복음이 빨리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비밀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보면은요, 강대국이 포로가 됐어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 뭐가 회복되어졌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포로 잡혀갔을 때 돌아와서 한 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온 이후에 바로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아서 현장에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예배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잡혔을까요?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또 강대국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과 여정과 그 구원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당과 서원에서 준비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제자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의 중직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로마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리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이 복음화되어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 잘 준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파송해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80세 먹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가라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능하다고 않다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거부해 버렸습니다. 왜냐? 가능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되어지도록 하신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전을 안 해요.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준비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든 붙잡아 놓고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신앙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되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막 다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내면이 안 바뀌어 있어요. 기근이 만나니까 기근 만나니까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는데 위기 오면 돌아서 버려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 또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배경을 몰라.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지금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수제자였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내면이 몰라. 내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드러나는 부분 있잖아요. 양심상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고 회복되어질 시간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날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치유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드러내서 알게 하시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렘넌트를.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알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뿌리내려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천하 만민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건 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보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게 치유받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천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이 복음을 그래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요. 80, 90 끝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누가 갑니까? 렘넌트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냐하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막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려야 할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아니 들어도 막 거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막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요즘 10대, 20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의 길들여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100점 맞는 공부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세상을 살리는 어,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삶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다윗처럼 그 어떤 강한 자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는 렘넌트로 성장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다윗처럼 실력을 갖춰야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요셉처럼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냥 막 힘들어하지 말고
하늘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잖아요. 왜 하기 싫을까? 왜 하기 싫을까? 원인이 뭘까? 배경은 뭘까? 질문해 보세요. 하기 싫은 이유가 뭔가?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런 배경이 내 안에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깨끗이 끝났습니다.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긋지긋한 운명과 팔자 같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동안에 몰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동안 몰라가지고 사주팔자하고 그동안 몰라가지고 막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희생제물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진짜 자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사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지 그 사실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